고전, 명수필, 할아버지의 진심.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육아일기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묵제이문건이 1551년부터 1566년까지 16년간 쓴 양아록입니다. 이 책은 양육 과정을 상세히 기술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육아일기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어머니나 아버지도 아닌 할아버지가 어찌하여 육아일기를 썼는지는 나중에 설명하고 그중 한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나이 73인 병인년 4월 초나온날 손자 숫길에게 글을 읽으며 스스로 배워서 익히라고 일렀지만 게으름을 피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해질 무렵 등잔에 불을 밝히고 직접 가르쳤다. 중국 송나라 학자 사마광이 다음과 같이 논한 대목이 있었다. 한나라의 정치는 옛날에 미치지 못한 곳에서 끝났다. 나는 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이 말인즉 한나라의 정치가 끝내 옛날 하, 은, 주 세 나라의 정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했다는 뜻이니라. 그러자 숫길이 곧바로 대꾸했다. 그게 아니라 한나라의 정치는 끝까지 옛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내가 재차 내 견해가 옳다고 말했으나 손자는 성질을 부리며 자기 해석이 옳다고 주장했다. 나는 해석 순서에 맞춰 멸망의 방점이 찍혔다고 설명했건만 손자는 해석 순서를 배우려 하지 않고 제멋대로 속뜻을 풀이해 끝까지라고 우긴 것이다. 너무 답답해서 밤이 깊도록 그에 대해 가르쳤다. 하지만 손자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더니 화까지 내며 분하다는 듯이 말했다. 제가 풀이한 대로 끝났다를 끝까지로 풀이해야 한나라의 정치 수준이 많이 뒤떨어졌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가르침을 포기하고 책을 밀쳐놓은 채 대꾸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늙은 아내에게 간밤에 일을 말한 후 손자의 잘못을 깨우쳐 줘야겠다고 말했다. 손자를 불러 앞에 엎드리게 하고 말 부릴 때 쓰는 채찍 손잡이로 엉덩이와 종아리를 30대쯤 때렸다. 손자가 아각 소리 지르며 아프다고 하기에 매질을 멈추었다. 또 열흘날 밤에도 손자가 도무지 글을 읽으며 익히려고 하지 않아 꾸짖고 그 이유를 말해 보라고 했다. 그러나 손자는 공부 안 한 사정을 답하지 않고 베개 위에 엎드려 마냥 침묵을 지켰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 대가지로 손자의 등과 볼기짝을 마구 때렸다. 그랬더니 손자가 숨을 잘 쉬지 못하며 괴로워하기에 매질을 그만두었다. 열하흘의 날에도 손자에게 책을 살펴보고 학문을 익히도록 타일렀으나 역시 따르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화를 내며 짚고 있던 지팡이로 사정없이 손자의 종아리를 때렸다. 그 바람에 손자가 놀이개로 차고 있던 장난감 나무칼이 지팡이에 맞아 부러졌다. 이제 다시금 그 일을 생각해 본다. 어렸을 때는 손자를 늘 어여삐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차마 손가락 하나 대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손자에게 글을 가르칠 때는 내가 어찌하여 성급하게 화내고 자애롭지 못한지 모르겠다. 어질지 못한 이 하나비의 난폭함을 진심으로 경계한다. 그렇지만 손자가 워낙 게으름을 피워 날마다 책을 익히는 분량이 고작 몇 장에 불과하다. 내가 30번 읽으라고 권하면 손자는 따르지 않고 15번이나 10번 정도에서 그만둔다. 아무리 그의 뜻을 잘 생각하며 읽으라고 일러도 손자는 끝끝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할아비와 손자가 함께 같은 잘못을 반복하니 반드시 내가 죽은 후에야 멈추리라. 진심으로 손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시를 지어 읊는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손자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오로지 학문을 완성하여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것. 글을 읽을 때 의미를 잘못 이해할까 걱정되어 뜻을 풀어줄 때 반드시 본래 의미를 가르쳐 주었건만 손자는 어찌하여
가끔 황당한 말로 대드는가? 앞으로 누가 날마다 가르쳐서 익히게 해주겠는가? 손자가 뉘우쳐서 이전의 잘못을 바로 잡는다면 인륜을 따라서 내 은혜를 갚는 것이리라. 이 글을 쓴 이문건은 여기서 기록을 멈췄고 이듬해 만 7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문건은 육아 일기를 썼을까요? 그 이유는 비극적인 가족사에 있습니다. 이문건의 집안은 고려 말엽부터 조선 중엽에 이르기까지 여러 재상을 배출한 명문가이지만 1519년 기묘사화 때 스승 조광조가 사약을 받으면서 이문건 집안도 몰락했습니다. 또한 이문건은 자식을 6 낳았으나 대부분 전염병으로 죽었고 간신히 살아난 아들 이호는 내내 병치레에 시달리다가 나이 40살에 죽었습니다. 당시 나이 7살이었던 손자 숙길은 피눈물 흘리면서 통곡했고 이후 비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문건이 마지막으로 양아록을 쓸 때 손자 숙길의 나이 만 15세였으니 곧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이 일기에 그대로 담긴 것입니다. 한편 유배지에서 손자가 태어난 날 이문건은 성장하면 길하라는 바람으로 숙길이라 지었다가 나중에 상가지를 집어 점을 치니 5번 중 4번이나 수봉으로 나왔기에 수봉으로 개명했습니다. 이 수봉은 비록 할아버지 희망대로 과거에 급제하지는 못했으나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켰고 조정에서 공을 치하하려 하자 당연한 일을 했다며 사양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